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성도님들에게도 전해진 것이고,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품으셨던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 베드로, 요한, 빌립, 그리고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또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고 또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유용한 도구가 된 것도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가장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고정관념, 어떤 편견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오직 유대인뿐이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엄청나게 가로막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땅끝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라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져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땅끝까지 퍼져 살고 있는 우리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멋대로 예수님의 의도를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셔서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이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흩어져서 땅끝에 복음을 전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땅끝에 흩어져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최고의 방해꾼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별로 다른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 자매는 일단 외향부터가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했어요. 치마를 얼마나 짧게 입는지 그 자매랑 있으면 눈을 둘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격도 좀 까칠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청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배는 잘 나오던 이 자매가 어느 날 시험 든 거예요. 누군가가 좀 말을
함부로 해서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런 말 듣고 시험 들면 어떡하냐, 이제 외모를 지적한 거거든요. 옷차림 같은 거. 그랬더니 솔직히 목사님도 저 별로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근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성격도 좀 그래. 얘는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같은 거 하는데 수련회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짧은 옷 입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창 시절에 뚱뚱했대요. 자기가 굉장히 뚱뚱했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엄청나게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왕따를 당했대요. 그게 자기가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내가 뚱뚱하다는 게. 그래서 어느 날 목표를 세워서 내가 날씬하게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살을 쭉 빼서 날씬하게 만들고, 내가 니들 보는데 내가 미니스커트, 니들도 못 입는 내가 미니스커트만 입고 다니겠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지금 제 꿈을 이룬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닐 때마다 학창 시절에 당했던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미안해지는 거예요. 화장 엄청나게 진하게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화장을 왜 이렇게 진하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왜? 그랬더니 얼굴에 흉터가 있대요. 얼굴에 흉터가 너무 많아서 그 흉터를 가리느라고 자기가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미안한지. 그랬구나, 내가 몰랐다. 너에게 그런 사정이 있는 걸 몰랐다. 얘가 이 목사가 알아주는 게 고마웠나 봐요.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자기도 가겠대.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원래 일어나는 시간, 수련회 가면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 사실 사역이 2시간, 다른 사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요. 2시간 일찍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화장을 해요. 흉터를 가리려고 하는 거야. 흉터를. 다른 애들은 모르잖아요. 저건 유별나게 여기까지 와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화장이야.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왜 화장하고 있는지. 자기 흉터 가리고 보고 흉터가 드러나면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걸 2시간을 하더라고. 그 2시간을 걔가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화장해야 될 거 얘는 알았어요. 그런데도 수련회 따라온 거예요. 힘들 줄 알면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장을 진하게 하면 쟤는 왜 저러나 그랬는데,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라도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편견을 걷고 나니까, 저에게 있던 편견을 지우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늘 생각해요. 저는 그때부터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눈은 절대로 정확하지 않다. 저는 이 경험이 저의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누구와 대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청년과의 만남을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틀릴 수가 있어. 내가 잘못 본 걸로 있어. 편견일 수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한번 헤아려 보자. 그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 이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누구의 생각부터 가장 먼저 깨부십니까? 베드로부터 깨부십니다. 왜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의 생각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깨부수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부수셨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깨뜨려 버렸어요. 똑같은 환상을 무려 3번이나 보여주세요. 재방송 3번이나. 그리고 그 환상을 보자마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부정하다 하는 것을,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 그 환상을 보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고, 고넬료의 집에 마침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고정관념이 벗어지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사람인 내가 물 세례 주는 것을 어찌 주저하랴 하면서 그들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가 물 세례를 줬다는 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공인해 주는 거였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저들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비난합니다. 분노했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때는 이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이 전했는데 한번 볼게요. 빌립을 통해서,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전부 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똑같이 개처럼 여겼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가서 도와주라 이거예요. 세례도 베풀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땐 오히려 베드로 사도를 욕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또 깨지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거의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를 뒤흔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파란 글씨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뭐 때문이었어요?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도 개들이고 이방인들도 개들이에요. 둘 다 개인데 조금 다른 개예요. 사마리아의 개는 할례 받은 개예요.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은 개예요. 내가 사마리아 놈들한테 복음 전한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래도 그들은 할례라도 받았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냐?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할례의 문제가. 이 할례 때문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점에서 보고 싶었어요. 아니, 감히 누구한테 지금 비난을 퍼부어요? 베드로가 누군데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어요. 무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중에서도 수제자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감히 나를? 그것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는데. 베드로 어떤지 아시죠? 그 성미가 불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못 참아요. 성격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지랄맞은지 몰라요. 베드로 우리가 알잖아요. 뭐 남들이 안 하는데 무조건 나서
예수님이 물 위로 딱 걸어오시니까 다른 사람 다 주저주저 할 때 베드로는 바다 위로 뛰어들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예수님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못 참고 칼을 빼내서 말고 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이 정도로 성미가 급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고 온 일이에요.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막 비난을 퍼부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4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요. 조금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성질 급한 사람은 말도 더듬고 막 그러거든요. 안 그래.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설명해요. 야, 왜 이렇게 됐지? 쭉 설명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안 같아요. 베드로 안 같아요. 베드로 안 같아요. 성질 내야 베드로예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전혀 베드로 같지 않아요. 겸손해요. 차분해요. 도대체 뭐가 베드로를 달라지게 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부분 놓고 중점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성품의 변화에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심겨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 성령 받음의 결과물이다. 성령 받음의 증거들이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처음 씨앗을 심고 흙을 덮어놓으면요, 도대체 여기에 어떤 씨가 심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씨가 심겨졌는지는 언제 알 수 있지요? 열매가 맺혀질 때 아는 거예요. 콩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면 아, 여기에 콩이 심겨졌구나. 팥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면 아, 여기에 팥이 심겨졌구나.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인내와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속에 누가 심겨졌구나? 성령이 심겨졌구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합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능력은 성령만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것. 사탄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그들이 거짓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로 능력을 행합니다. 정말로. 저는 어릴 때에 제가 살던 지역 가까운 곳에 신앙촌이 있었어요. 박태선 이단이요. 신앙촌에서 물을 떠왔다고 했는데 그 물을 먹고 동네 사람들이 낫는 걸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이단들도 능력이 있다고요. 그 능력만 보고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함께 보면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여, 이런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들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를 받는 것을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한단 말이죠. 우리가 실패한 일을 어떻게 베드로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성령을 더 강하게 받았기 때문일까요? 더 세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베드로는 성령이 주신 음성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이게 우리와의 차이예요. 이게 우리와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유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성령이 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자꾸 권유로 듣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을 용서해라 하면은 용서하고 안 하고를 내가 선택해도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네가 양보해라, 성령이 내면에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는 그게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아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이 차이가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능력을 행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는 성령이 내 속에서 들려주신 음성을 명령으로 받느냐 권유로 받느냐예요. 성령의 음성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절대 순종합니다. 그런데 권유로 받는 사람은 순종을 미룹니다. 그리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을 내가 쥐고 흔드니까, 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유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에 실패하는 거고요,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가 성품의 변화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며 살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 십자가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를 변화시켰다고, 회심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진짜 날마다 천국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교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요, 말씀 보는 게 좋고요,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신학교를 제가 2번을 때려쳤었는데 3번째 이제 재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는데요, 행복해요. 제가 그때 이제 알바를 했어요. 이제 장사를, 왜냐면 뭐 가장이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때 보통 제 일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은 7시까지 이제 얼른 씻고 성경을 보고요, 바로 7시에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1시간 정도 일찍 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전철 타고 하면서 성경 보고요, 학교 미리 도착해서 도서관 가서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면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의 수업이 끝나면 저는 바로 일을 나가야 됐어요. 그럼 일하는 틈틈이 레포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 끝나면 12시에서
1시 정도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1시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였어요. 이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3시간 자고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또 학교 가는 거, 그건 매일 했어요. 지쳤을까요? 육체가 어떻게 견딥니까?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정말 성령의 그 음성이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즉각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월을 살다가 어느 날 도저히 피곤해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오늘은 대충 성경 보는 척 하다가 이제 오늘은 좀 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좀 자야 되겠다 하니까, 호승아, 난 너랑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 오늘은 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이 점점 느슨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느슨해지는데 어느 날 제가 제 모습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더 이상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늘 저한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진짜 가까이서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막 부르짖고, 당신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왜 저한테 침묵하시나요? 들려주세요. 다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침묵하세요.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또 그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몇 개월 만에 오랜만에 성령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주님! 막 감격, 막 눈물 나올라 그래요. 왜 그동안 침묵하셨어요? 왜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안 들을 거잖아. 내가 얘기해도 안 들을 거잖아. 내 말 듣기를 거부하는 너한테 내가 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은 그 정말 친밀한 교제, 수시로 들려주셨던 음성을 저에게 쉽게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느냐.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권유로 받았어요. 어느 날부터.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전하라 하면 전하는 거예요. 세례를 줘라 하면 주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이 어땠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든 성령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고, 희랑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자비가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냉정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명령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권유로 받으십니까? 권유로 받는 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부끄러웠던 모습,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었으면 변화돼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처럼 살아내야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어야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변화가
성령의 음성을 명령으로 받는 것. 주여 나에게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